어른들도 모두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 비록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몇 명밖에 없지만요. 라는 말은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헌사에 적힌 문구입니다. 이 문구와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작가의 삶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잊고 사는 어른들을 위해 쓴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책처럼 맑고 순수함이 가득 묻어나는 이 책에서 벗어나 작가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망명해 살기도 했고 친독일이냐 친프랑스냐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친구가 2차 세계대전 중 격추를 당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자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형국의 돌파구는 바로 비행이었습니다. 순수했던 12살,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첫 비행의 경험을 따라 훗날 비행 조종사가 된 그는 하늘을 날 때마다 이 세상의 짐을 모두 덜어내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기분을 느낀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왕자 외의 작품에도 비행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으며 심지어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이 비행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그가 져야 했던 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정치적,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번영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던 만큼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신앙을 싹 잊어버린 그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점점 변모하였습니다. 선민의식만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과거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순전한 믿음을 잊은 그들은 점차 죄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 멸망으로 점철되어 가는 세상, 또 거짓이 만연해가는 악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올곧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결국 철저히 멸망할 세상의 악한 세태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앞선 1절부터 3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는 죽은 사람을 위해 혹은 한 민족이 멸망을 당했거나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더욱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방 국가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아도취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내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아모스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내세웠지만 이 속으로는 가나안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본문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네, 이 도시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은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던 장소이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진을 치고 이 할례를 시행한 곳이며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학교가 있던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장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이방 민족들의 악한 세태를 떨쳐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양보해 버리고야만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좋은 땅, 이 좋은 기억이 담긴 장소가 죄악으로 얼룩져 버리고야만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4절과 6절을 통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이 외침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모스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죄악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불같이 요셉의 집,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고 또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본문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쑥은 독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독초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독약처럼 사용하고 공의를 땅에 던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죄악을 범하는 북이스라엘 사회의 썩고 부패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의 세태에서 짓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는 본문 8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찾으라 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별과 같은 천체는 물론 이 지구의 일기와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패망에 이르게 하고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과거부터 누려왔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중에 특권은 내팽겨쳐버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다가 철저하게 몰락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그 역사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눈에 뭐가 쓰였는지 또 귀에 무엇이 막혔는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는 수많은 발견과 또 발명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 하늘의 새를 보며 나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또 밤하늘에 떠있는 달에 가자라는 그 마음이 달 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암에 걸렸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또 다양한 치료법으로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는 물론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 또 핸드폰을 반으로 살포시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인류는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라는 말대로 새로운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범죄, 이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면 한 걸음 내디디며 도약했다는 느낌보다 이 제자름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급부가 오히려 세상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술, 발전으로는 애초부터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은 창세 때의 원죄와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온갖 범죄들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이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무진애를 써보지만 이 악한 세상의 세태를 벗어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려 포기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긴 채 나의 존재, 나의 색깔, 나의 본래 모습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패역한 세상에 물든 죄인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악한 세상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은 죄악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최후 승리를 향해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즉각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선한 심령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그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은 결국 멸망할 세상 죄악에 휩쓸린 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이루기 위한 불의와 악을 자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거대하고 강한 세상일지라도 단 한 번에 멸망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임을 알고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르지 말고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는 계속해서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보였던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 자기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렵게 번영을 이룬 나라가 다시 쇠퇴의 길에 들어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본문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는 기록대로 쉬이 그 마음을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성문이 있는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공적 집회가 그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아모스 선지자도 이 성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게 되니 그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진리를 덮으려고 했고
또 거짓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위 지혜자라 불리는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악행들을 자행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를 압제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법을 만들면서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부와 명예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죄에 죄를 더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행을 두고 본문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학대했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세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그 불의함으로 인해 이 백성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라는 말씀대로 법과 질서, 규범과 기준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 거짓이 진리를 왜곡해버린 현실 속에서 그들을 위해 항변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기보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은 보통의 우리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며 거짓된 지혜로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한없이 크신 긍휼을 또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뜻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지혜, 또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돌아와 그 명령에 준행하기만 한다면 내려질 심판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죄악으로 가득한 현재의 만행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변화됨을 성문의 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폐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속하여 명맥을 이어나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15절 하반절 혹시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확실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의 쓰임으로 볼 때 혹시가 아닌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거짓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의의 거짓말 또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토론이나 논술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돼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에 대한 분분한 의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각자 다르고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된 의도와 그를 통해 얻게 된 결과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과 또 그 선의의 거짓말을 들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물론 그 역시 거짓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문제처럼 어떤 판단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잘할 걸이라는 후회와 또 내가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최고의 선택을 내릴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회와 아쉬움도 현실의 상황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모든 짐을 내가 떠안고 삭히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한들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역사의 위대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내가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다, 또 귀찮다, 이 고통스럽다 하는 연약한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거침없이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 단안하고 변수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토록 완전하고 확실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감사한 사실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왜 태어났는지, 또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그 목적도 모르고 거짓으로 진리를 가린 세상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평생을 살다가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우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 이 절대적인 진리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들 역시 내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진리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짐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재며 골머리를 썩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뜻을 왜곡 없이 전하는 그 반사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헛된 지혜에 휘말려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문 앞에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나를 통해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22, 23, 24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코끝이 찡한 한 장면 중 하나는 성동일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할 만도 한데 무슨 일인지 성동일은 내내 웃으면서 차분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가족들마저 의아할 만큼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미국에서 귀국한 형을 만나자마자 그는 무엇이 급해서 이리 빨리 떠났느냐, 이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며 이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어른들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들도 아프다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22, 23, 24 남전도의 회원분들을 비롯하여 이 40대, 50대를 통과하는 가정은 물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책임지고 또 직장에서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소위 뼈 빠지도록 일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배우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무진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물이 들인 노력과 정비례되지 않는 현실은 가장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내면의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취미 만들기, 또 자녀들이 아닌 부부를 위한 삶을 살기, 또 감정 일기 쓰기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텍쥐베리가 비행을 그토록 원하고
또 어린 왕자를 비롯한 소설을 통해 자신과 같은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유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게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롭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지고 가야 할 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주어진 인생의 짐을 혼자 떠받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악한 세태가 지속되고 진리를 가리우는 거짓 지혜가 만연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힘으로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을 진 이 애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신 그 은혜는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자 기초가 됩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또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진리가 왜곡되는 장망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감으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 복락과 안위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